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2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가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우리가 듣고 가르치시면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때 2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그런데 예수를 말에 올매 걸리게 하려고 이제 그랬던 거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올바른 열매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고 쏘는 자들이에요. 단어를 찾으면 쏘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음으로 이제 합성어로 풀면은 올바른 열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고 단어의 뜻으로 찾으면 어디다가 써놨나 모르겠네. 어디에 써놨는지 잘 못 찾겠네요. 다음에 볼게요. 이 바리새인들이 또 헤롯은 누구라 그랬죠? 헤롯은 호흡 있는 잣대가 있는 것으로 호흡하며 내려가는, 그러니까 잣대의 호흡이죠.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내려가는 헤롯의 당원들이라 이 말이죠. 그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본 거죠. 당신은 참되고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된 율법으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고 또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어요. 예. 그런데 사람의 성품으로 사람의 얼굴로 이 파나라는 단어가 성품인데 이것은 이제 얼굴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외모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품으로 하면 사람의 성품으로 거주하지 않으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성품으로 거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사람의 성품으로 세밀히 조사하다. 예? 그러니까 인정하다. 예,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의 바리새인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이 가서 예수님께 물을 때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물어본 건데, 에메트가 당신은 참되다, 이것이 신실한 진리의 남자다, 이런 얘기예요. 당신은 진리의 남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줄로 믿는데, 사람의 성품으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물어본 것은 지금 율법으로 세워져 가는 그 성품으로, 그것으로 지금 거주하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피로 오셨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그런데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올바르게 가리키는 자임을 지금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율법과 진리를 나누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자신들은 율법을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지금 당신은 진리를,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율법의 그 올바로 길들이는 율법의 성품으로 거주하지 않고, 또 피를 길들이는 그 아담 율법의 사람의 성품으로 세밀히 조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사람들은 지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율법으로 지금 피를 길들이는 아담은 이 세상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해달라는 거죠. 당신의 생각을.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느냐, 그리고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가 뭐냐? 여기서 세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마사 이렇게 왔어요. 마사. 그러면 이게 마사스 어근이, 기본 어근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어 뜻은 용해시키다, 또 뭐요? 약해지다, 이런 뜻인데, 황폐케 시키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낙담하다, 느슨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뜻이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지금 잣대의 사역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여태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기 전까지는 율법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 예수님께서도 피를 길들이는 아담 율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마침을 찍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진리로만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율법의 잣대의 사역을 우리를 주관하는 지금 가이사가 지금 로마의 저기죠. 로마 황제죠. 그죠? 네, 로마의 황제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예요?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붙잡혀 있으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배를 당하면서. 지금 미국이 힘이 세니까 세상이 무슨 트럼프 관세 때문에 지금 뭐 전쟁이잖아요, 지금. 예, 그거랑 지금 똑같죠, 뭐.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 매기라고 그러면 미국으로 수출을 안 하면 모르는데 우리 힘이 없잖아요. 꼼짝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세만 주는 게 아니라 뭐 더 여러 가지 조건이 막 또 뭐 엄청 있잖아요. 뭐 불합리한. 자기네는 관세를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관세를 하나도 안 내. 안 물어. 그죠? 되게 웃긴 놈. 참 힘의 원리인데 어쨌거나 지금 가이사가 이스라엘을 지금 붙잡고 호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지금에게 가이사의 잣대의 사역이겠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 세를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이 가이사의 잣대의 사역으로 지금 용해시켜 버리고 약해지게 만들고 황폐케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한글 성경으로 세라고 한 거예요. 세. 또 뒤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셋돈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셋돈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근데 개역 한글이 셋돈이라고 해놨나? 19절. 예, 제가 보는 이 성경은 이거는 셋돈이라고 해놨어요. 개역 한글은. 근데 지금 어쨌든 셋돈도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지금 잣대의 사역, 뭐 가이사의 잣대의 사역이겠죠. 가이사의 잣대의 사역으로 용해시키고 약해지게 하고 황폐케 시키는 이 세금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가이사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냐 물어본 거죠. 예, 당신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바른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런 거죠. 예, 예수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 예를 들어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11조 얘기를 많이 제가 설교할 때 하는데 구원의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처음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알려면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셔야 되겠죠, 우리에게. 그죠? 예. 그러면서 그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를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11조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구약의 법이라고 해서 구약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로 살아가지만 그 지금 가이사에게 우리가 지금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면 상관없이
가이사가 지배하는 그거에 상관없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군대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안 가는 데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 군대 안 가죠. 그죠? 근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율법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둘째 아들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우리 안에서 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한민국의 그런 법이나 이런 걸 다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외식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이 신약 시대이고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된 건데 이미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했는데 왜 11조를 해야 돼? 구약의 법. 그런 사람들은 11조를 하기 싫어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설교를 지금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거지 제가 11조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그 11조에 대한 얘기를 끝까지 안 하고 절반만 하니까 참 듣기만 거북하고 그럴 수 있는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100배로 1000배로 채워주셔요. 분명히.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버는 돈을 바칠 용기가 안 나는 거죠. 빼앗기는 것 같은 거예요. 먼저 온 자는 죽이고 빼앗는 자라 그랬잖아요. 강도짓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먼저 온 예수님이 우리 그리고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로 찾아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령으로.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 반드시 복을 주셔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11조를 하면은 넘치도록 축복을 하시는 걸 분명히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고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아깝지 않겠죠. 네. 그리고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원만하게 만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11조를 할 거라고요. 우리가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내 삶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한 자들에게.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엉뚱한 잘못된 그것을 복음이라고 듣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11조 할 때 어때요? 믿음이 없을 때는 매달 시험 당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시험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런데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네? 연약한 마음이지만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통과하고 해서 여기까지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만드시려고 때로는 용광로에 집어넣으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축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믿음이 없는 거지. 근데 제가 거기까지 설교를 안 하고 율법 시대를 지나서 복음의 시대로 간다는 것만 얘기를 11조를 얘기를 해서 듣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서 사실 주일날 해야 되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들어야 돼서 주일날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그러죠. 이 쇳돈이 잣대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잣대가 우리 안에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역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세상 사는 잣대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잣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해서 한 가지의 잣대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뭐 어떤 분은 이게 사람의 잣대냐 하나님 잣대냐 무조건 하나님 잣대 이것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 전부 설교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잣대를 사용해서 말씀을 다 풀어버리고 문화적인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절반까지는 아니고 한 30%는 있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잣대의 설교를 분명히 해야죠. 그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우리가 말씀 제대로 알아먹어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아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카이사의 잣대의 사역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한다면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면 트럼프의 잣대의 사역으로 관세 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을 다 걷잖아요. 그죠? 그런 걸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죠? 지금 데나리온이 뭐라 그랬죠? 머리의 심판이에요. 그죠? 머리의 심판.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머리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사는 때도 머리의 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그 모양이 또 그 기록된 것이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여기서는 이제 가이사의 것이니라 그들이 이제 대답을 했죠. 가이사에게 속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가이사에게 주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11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세상 속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우리가 세를 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놀랍도록 축복을 하시는 거죠.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이제 22장 23절을 한번 볼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이 사두개인들 짜디크예요. 자기들이 지금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앞에서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세리는 뭐예요? 세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로마의 그 관리자가 돼서 세금을
이 자국민에게 세금을 걷어내는 자들이 세리였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혐오하는 거였죠. 그리고 창기는 몸을 파는 가늠하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늠한 여인임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안자들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올바른 열매가 있다고 쏘는 자들, 그리고 짜리크, 자기들이 의인이다, 공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죄인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를 생각할 때. 그런 자들은 교회를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런 게 어딨냐 이러는 거예요. 이러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네, 여기 네, 빠용 그날에 하히스, 네, 그날에 니케수, 그들이 가까이 왔다. 누구냐면 엘라유, 짜디킴, 이렇게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이 그들이 그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오메림,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 말하는 자들 뭐라고 말하냐? 키 에인 테히아트 하 메틴. 네, 이게 지금 무트가 죽다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죽은 자들이에요. 이 복수로 왔잖아요. 그리고 하야예요. 하야트. 네, 살게 하다, 회복시키다, 네, 살아나다, 신선한 생명, 샘솟는, 네, 살다, 창조주의로서 살다, 이런 살다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사두개인들이에요. 네, 자기들이 지금 짜디크, 의인이죠, 의인. 예, 공의, 공정, 공평,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요두와 슐렉이 그들이죠. 그들이 바이스 알로, 예, 물었어요. 오토, 그에게. 레모르, 이르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그런 얘기죠. 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네, 형의 아내인 거죠. 그러니까 네, 형의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 자식을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hen 보소서. 모세, 올바른 사역이 있는 모세는 아마르 이르되, 이씨, 사람이 키 야모트, 예, 죽으면 부바님, 자식이 에인로, 그에게 없이 죽으면 아히유, 그의 형제가 야뱀, 예, 이게 형사 취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행하다. 시형제, 결혼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의 형제가 지금 에트 위시토, 예, 그의 아내에게 그의 형제가 의무를 행하다, 이 말이에요.
시형제가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모세가 말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베히캄 제라 라 아히유 그의 형제를 위해서 자기 형이죠. 그 형제를 위해서 제라 씨예요. 씨를 일어서게 세워야 한다. 이 모세가 말했다는 거죠. 모세가 말했는데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중에 실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이 끼쳐두고를 한 개역개정 뭐라고 해놨나 읽어보세요. 물려주고? 네, 물려주고. 끼쳐주고가 뭐야? 개역 한글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5절. 그 동생에게 그 아내를 물려주고, 예. 베이탄노 우리에게 하야죠. 하유 그들이 있다. 시부아 아힘 네, 형제들이 7형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7형제 그들이 있다. 우리에게. 그러면 7이 시부아가 완전함이죠. 온전함이고 7 예.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베하리순 맞이에요. 먼저 첫째가 나사 이샤 여자를 첫째가 들어올렸어요. 이거를 결혼 장가들다로 번역을 한 거예요. 나사 이것을 네. 여자를 들어올렸어요. 첫째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시부아가 온전한 형제들이 그들에게 있는데 먼저 온 마지가 여자는 성령이죠. 네, 여자를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네, 먼저 온 자가 여자를 들어올리고 죽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로 오셨잖아요. 먼저.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리시온이 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할 때. 그래서 먼저 여자에게 장가들었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죠. 네. 그리고 베제라 그런데 아직 씨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사두개인이 묻는 거지만 베제라 에인로 그에게 씨가 아직 없는데 죽었어. 그러면 바야조부 에트 이시토 레 아히유 씨가 없이 죽었으므로 그의 형제에게 그의 아내를 지금 아까 끼워준다고 그래놨죠? 여기에 끼쳐두고 그런데 물려주고 자기 아내를 씨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동생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물려줬다라고 이제 개역개정 번역한 거죠. 그럼 동생이 뭐예요? 둘째죠. 무한 반복함으로 무한 반복이 둘째예요. 그러니까 마지로 씨가 뭐예요? 씨가 말씀이죠. 말씀. 응? 우리 안에 지금 올바른 말씀의 씨가 심겨져야 돼요. 말씀의 씨가 나아져야 되는데 그 먼저 지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먼저 왔으나 분명히 여자랑 결혼했어요. 들어 올렸어요. 여자를.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오는 성령이 있잖아요. 먼저 오는 성령은 뭐죠? 지식의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외적 사역을 예언이 나타나게 하고 그죠? 그런데 지금 나중에 오는 성령은 내주함으로 우리 안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부, 케모, 켄, 감, 하, 쉐니. 이게 둘째예요. 둘째인데 무한 반복이에요. 이 무한 반복하는 것으로 왔는데 확립하여 세웠죠. 확립하였었는데 둘째가 그와 같이 세웠어요. 누굴 세운 거예요? 여자를 세운 거죠.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은 거죠. 그리고 배, 켄 세우고 감, 하, 셸리시 셋째도 그렇게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아드, 하, 시부아 그 온전한 일곱 가지 다 이렇게 그와 같이 세웠는데 그리고 나서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성령도 함께 죽은 거죠. 예, 배, 아하레, 쿨람. 예. 나중에 쿨람 완성됨을 당한 후에 죽었다. 감, 하, 이시야. 근데 지금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랬는데 여기는 쿨람이 지금 완성담을 이룬 거예요. 여자가 완성됨을 이룬 후에 나중으로 여자가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즉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일곱 주인에게 아내가 되리까. 네. 베아타 비트 히아트 하메틴. 예,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살게 할 때 그런 얘기죠. 살아날 때 이때에 렘미 누구의 민 하시고와 그 일곱으로부터 일곱 중에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일곱 중에 누구에게 티르에 레이샤 여자가 되니까 키 레쿨람 하야타. 지금 이게 이제 완성된 모든 자들에게 지금 존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먼저 온 자에게도 존재했고 둘째에게도 존재했고 셋째에게도 존재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내의 구원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올바르게 되고 올바르게 되게 있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 안식이에요. 그죠? 시부와 이런 모든 날들이 다 있는데 이 먼저 온 마다들에게 여자가 성령이 역사해서 다시 무한 반복으로 왔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고 올바른 것을 꺼내는 셋째에게도 역사하고 말씀이 동침된 넷째에게도 역사하고 또 살찌게 하는 하미시 다섯째에게도 역사하고 올바르게 되고 올바르게 된 여섯째에게도 역사하고 그래서 안식으로 온전함으로 온 일곱에게도 역사해서 완성됨으로 존재했죠. 그래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사람의 잣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풀리지가 않죠. 그죠? 예. 바얀 예수와 예수께서 대답하사 바요메르 이르시되 라햄 그들에게 이르셨어요. 예. 토임 요게 헤매다 유혹하다 나쁜 길로 끌어들이다 이것을 오해했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예, 아템, 너희가 헤매고 있다. 나쁜 길로 끌어들였다. 바 아쉐르 에네캠, 너희는 없는 바를 너희가 지금 끌어들였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너희가 유대임, 이게 지식이죠. 에트 하 케투빔, 여기 아까 케투빔 나왔었죠. 그죠? 예. 그 성경 글이라고도 기록하다 글 뭐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여기서 성경으로 그 성경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없는 바 없어서 너희가 헤매고 있다. 나쁜 길로 끌어들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베감 에트 깨브라트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강함, 승리도 너희가 알지 못했다. 아는 지식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도 모르고 성경의 지식도 모르고 하나님의 지식, 강함, 그러한 지식도 너희는 없다 이런 얘기죠. 읽어보세요. 구할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육으로 다, 육이 뭐예요? 하나님의 잣대가 아닌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을 보는 잣대로, 생각으로 성경을 풀어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오해인 거예요. 헤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거 누가 물어봤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짜디크가 물어봤어요. 짜디킴, 네? 사두개인.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데 죽을 이유가 뭐 있어요? 죽을 필요가 없죠. 네? 죽을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자, 성경은 다 거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창녀가 돼야 돼요. 일부러 창녀 짓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창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포커스로. 그래서 왜냐하면 바트 히야트 하 메팀, 죽은 자들의 살아나는 부활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합쳐서. 예, 부활 때에는 로 이스우 나심, 여기 아내들이에요. 아내들을 들어올리지 않는다. 이것을 장가들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베로 티나세나, 이것도 나사, 이것도 들어올리다죠. 그녀들이 들어올리지 않는다. 이것도 그래서 시집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번역한 거죠. 왜냐하면 임케말케이, 이게 지금 말에 충만이 적용된 거예요. 천사들이에요. 충만을 적용시키는 천사들. 그런데 어떤 천사예요? 엘로힘, 하나님의 천사라. 하나님으로 충만히 적용된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과 같이, 그런데 바샤마임, 하늘에 이 천사들,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천사들과 같이 그들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죽고 사는 게 나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죽음이 없다라고 하니까 자기들 세계에서, 자기들이 아는 상식에서 질문을 한 거죠. 예? 형제가 7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가지고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먼저 올 때도 성령이 역사하고 무한 반복으로 두 번째로 올 때도 성령이 역사하고 올바른 것을 꺼내는 것도 성령이 역사, 다 전부 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우리에게 지식도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도 지킬 수 있는 거고 뭐 하나라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시대가 끝나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사는 거죠. 그럴 때는 그 부활 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 왜요?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교회인 신부에게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성령 시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그런 잣대로 결혼하냐 뭐냐 이런 걸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현재 의로우니까 죽을 필요도 없고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여기 맞죠 지금? 맞아요? 지금 사진을 두 번 찍어놔가지고 네 맞죠?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네. 이 말씀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노키 엘로헤이 아브라함 단수 하나님이죠. 네. 아노키 나는 아브라함 지금 아부가 양육하는 아버지예요. 예. 그런데 함이 무리예요. 무리. 예. 무리의 머리가 되는 아버지인 거예요. 예.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많은 무리의 머리가 되는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나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하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으로 나아진 그 많은 무리, 이 많은 무리의 아비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서 아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엘로헤이 이자크 요게 웃는 자죠.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이. 그런데 생명을 소유한 속으로 들어가서 웃는 자인 거예요. 이 속으로 생명을 소유한 속으로 들어가서 웃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속으로 들어가서 웃는 자로서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베엘로헤이 야곱, 이 야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우리에게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발꿈치를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발꿈치를 잡은 자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길을 가시는 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길을 가시는 건 똑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는 거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성령 여자도 그죠? 7 형제가 있는데 7 형제에게 다 장가들었단 말이에요. 다 성령이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아브라함의 많은 무리의 머리의 아비로 무리의 하나님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되시고 또 생명을 소유한 속으로 들어가서 웃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셨고 발꿈치를 붙잡고 따라가는 쫓아가는 그런 야고보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이라 이 말이에요. 야곱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야곱을 이루신 거죠. 네. 그래서 베후스 그는 에네노 우리에게 없다. 엘로헤이 하메틴 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없다. 키 임 엘로헤이 하임 그 산자들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오셨고 살아계심으로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또 이삭으로 하나님이 오셨고 야곱으로서 하나님이 오셔서 항상 우리 안에서 살아계셨다 이 말이에요. 산자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네. 바이쉐마 하몬 함 그 무리의 백성이 듣고 바 이스토마무 놀랐다. 알 토라토 네. 그의 가르침을 이끌어 올려서 그들이 놀랐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사도의 입으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네. 이 지금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자들 이들은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조차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말씀을 이름으로 오시는 그 구원을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복 입지 않은 자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구무원이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건데도 지금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복을 못 입는 거잖아요. 그죠? 베하파리심 바리새인들이죠. 케쉐맘 네, 그들이 들을 때 여기서는 때로 번역을 해야죠. 뭐뭐 했다는 것을 키 사카르 닫다예요. 닫다 피 입을 닫은 거예요. 하 짜두킴 예, 그 사두개인들의 입, 그 사두개인들의 열린 입이죠. 열린 입을 닫게 했어요. 그리고 예, 그것을 들은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바이바아두 야흐다유 예, 그들이 지금 연합하다예요. 같은 방식으로 뭐 이런 뜻도 되고 그들이 지금 약속해서 소집해서 하나로 결합됐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열린 입이 닫혔다는 것을 듣고 지금 자기들이 뭘 궁리하려고 모인 거죠. 왜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 바리새인들 중에 그 중에 한 율법사인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죠. 베에하드 메행 메빈 파토라 샬 오토 그들 중에
빈, 이게 인식하다, 구별하다예요. 예, 이해하다, 깨닫다, 숙고하다, 지혜롭게 다루다. 빠, 율법. 예, 빠토라. 율법이 아니라. 예, 율법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자죠. 지혜롭게 다루는 자. 율법사라고 한 거예요. 그죠? 율법사,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샬. 네. 라소토.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르되 말하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지금 보세요. 앞에서 포도원의 비유가 계속 나오더니 그랬죠? 네. 맏아들이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하라고 했더니 가겠다라고 하고 못 갔죠. 결코 할 수 없는 실패잖아요. 그런데 둘째가 못합니다. 한글 번역은 시소이다 했지만 아니다잖아요. 로. 왜냐면 먼저 마디가 갔을 때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 반복으로 두 번째 와서도 못한다고 했겠죠. 그랬는데 나함, 뉘우치고 갔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안식으로, 예수님이 안식으로 오셨을 때 포도원에 일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나중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도원 비유가 또 다른 비유도 왔었죠. 네? 모든 망대도 갖추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원을 해서 포도즙 짜는 이 술독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 열매 거둘 때 종들을 보내니까 다 죽이잖아요. 그죠? 돌로 치고. 아들도 상속 짜니까 그 상속 다 우리 거 될 거다 하고 죽이죠. 그런데 나중 종들에게 그 제때의 열매를 실과를 바칠 수 있는 포도원지기들에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 말씀이 나오고 나서 뭐가 나왔죠? 혼인잔치가 또 나오죠? 혼인식. 그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다.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 교회인 우리들이 신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걸 말하죠. 네, 그래서 그러한 혼인잔치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네? 소와 살린 짐승. 그죠? 네. 그런데도 그들이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또 자기가 사업하러 갔다 그랬죠. 네? 자기 율법으로 자기 영혼을 매매를 하려고 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그래서 사거리 지금 먼저 온 길이에요. 네거리가 리손으로 왔잖아요. 머리 그죠? 로시. 그러니까 먼저 길이잖아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할 때.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먼저 길을 오신 거잖아요. 그 먼저 길로 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혼인잔치에. 그랬는데 그들을 먼저 예수님이 머리로 먼저 와서 율법으로 오셔서 그 율법의 삶을 가르침을 받은 자들, 그것이 이루어진 자들, 그들을 데려왔지만 그들은 예복을 입지 못해요. 그죠? 네. 그 말씀이 나오고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 하나님께 하고서 지금 또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지금 이것이 앞에 포도원에 대한 그거와 지금 이것은 실질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포도원은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에 이 내용과 또 부활대에 뭐라 그러죠? 누구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냐 하는 질문, 그죠? 예, 이것은 실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실질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율법 교사가 율법이 지금 다 폐해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율법으로 잡혀있는 율법 교사, 율법을 잘 다룬다라고 지혜롭게 가르친다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느 것이 계명 중에 큽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바요메르 예수와 엘라유 그에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되 아하부타 네가 사랑해라. 에트 예호바 엘로헤카 내 주 하나님을 너는 사랑해라 이런 얘기예요. 빠칼이죠. 빠칼 레바 붓카 내 마음을 다해서 콜이 이게 온 모든 거예요. 내 마음을 모두 하는 안에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이런 얘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부백칼 나푸세카 이거는 무섬이고 얘는 유섬이에요. 두 개 나란히 올 때는 나푸세카 내 펫이죠. 목숨이에요. 목숨, 영혼이에요. 영혼, 목숨, 정신, 생명의 정신이죠. 네, 너희의 생명의 정신의 목숨을 다하고 그러니까 이 네페시가 올 때가 지금 생명의 정신이 올 때가 지금 율법 시대예요. 이게 그죠? 너희의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부백칼 마다에카 너의 뜻을 야다가 지금 알다인데 네가 아는 그 뜻을 다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밑에서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번역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서 이 마음에 있는 말씀을 다하고 또 생명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세워져서 영혼으로 이 모든 영혼을 다하고 우리 안에 지금 이 마음과 영혼과 이 모든 우리가 아는 우리에게 인식된 그 모든 지식 그 뜻을 다 해서 모든 걸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조 히스 그이 하미제바 이게 계명이죠. 네. 그이 하깨돌라 베하리쇼나 네. 이것이 머리라 이 말이에요. 머리. 첫째가 머리죠. 네. 이것이 까돌 빛으로 큰 그렇게 크고 첫째 되는 우두머리가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우리는 율법에 이렇게 치우치거나 그것을 내 잣대로 삼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지금 마음으로 율법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이루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생명의 정신을 이룬 그 영혼, 목숨 그것과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 아는 것들을 다 해서 총망라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빛이 크게 된 깍돌 크고 머리가 되는 첫째 된 그러한 계명이다. 명령 계명이 명령이에요. 명령. 짜바가 명령이에요. 아시겠죠? 명령의 사역이죠. 네, 명령. 근데 우리는 치우쳐서 내가 선택한 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올바른 열매가 있다고 하고 또 내가 의인이라고 하고. 읽어보세요.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그 다음에 베하쉐니트 도마 라흐 그 무한 반복하는 둘째는 그것을 닮았다. 뭘 닮았어요? 아하부타 너는 사랑하라. 레라카 이 라가 이웃이죠. 예. 깨트리기 위해서 온 이웃이에요. 깨트리는 이웃이에요. 카모카 예. 너와 같이 내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해라. 이것을 지금 한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했죠. 예. 이 지금 둘째 그러니까 먼저가 뭐예요? 먼저가 첫째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또 뭐죠? 목숨 네피시를 다해서 그리고 뜻을 네가 아는 그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 무한 반복하는 것도 그것을 닮았다 이 말이죠. 첫째 되는 계명을 닮았다. 그럼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몸과 너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깨트리는 걸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깨트리는 친구로 이웃으로 이게 친구도 되잖아요. 예, 로우가 친구, 동료. 그런데 여기서 이웃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예, 내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무한 반복하는 둘째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광명이니라. 네. 베쉐트 삐부테이는 쉐트가 아니라 비스테이 이렇게 해볼게요. 하미조트 그 계명 그 둘의 계명 하엘레 이 그 계명 둘의 계명이죠. 이 두 계명이 그게 지금 이 엘레 이게 우리 땅 넷째에서 여섯씩이라고 그랬죠. 땅에게 지금 이루어질 때 엘레가 온다 그랬죠. 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죠. 이 무한 반복하는 그 둘의 계명이 콜, 하, 토라, 그 모든 율법, 그리고 텔루야, 이게 원래 여호와인데 이게 매달다, 교수형에 처하다예요. 이것을 강령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여호와의 지금 매다는 교수형에 처하는 여호와의 여호와라고 여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강령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교수형에 처하는 그 엄청 큰 법이라, 강한 법이다 이런 얘기죠. 최고의 법인 거잖아요. 배감 하암 납빔, 그 선지자들도 매다는 그런 강령이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바예히 비 히칼 하 발심 페르심 바 이스알렘 예수와 레모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존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레모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셨죠.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나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제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올바른 생명의 사역으로 오시는 메시아예요. 왜 올바름이죠? 생명이에요. 올바른 생명의 사역으로. 다우테켐, 너희는 어떻게 아느냐? 알하 마시아우, 그 메시아를 메시아에 대하여 뺀미 후스,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메시아가 누구의 아들이냐 물으니까 바요메로 그들이 말했어요. 엘라요 그에게 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랬어요. 다윗이 뭐죠? 끓는 사랑, 제일 사랑받는 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에 매달리는 것이 있는 걸로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야 할 때 가장 사랑받는 다윗이 되는 거죠. 이 다윗으로 세워졌다 이런 얘기예요.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돼서 바요메르 엘레헴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베에크 어찌하여 카라로 그에게 칭하여 다비드 빨루아흐 성령 안에서 그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아돈 주라고 불렀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성령 안에서 그에게 아돈 주라고 불렀어요. 아메로 그가 그들이 그의 말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누가 말한 거예요? 다윗이 말한 거죠. 아시겠죠? 그의 말 안에서, 다윗의 말 안에서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이게 말한 내용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내 주께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메시아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죠. 내 원수를 예수님의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윗이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나훔이죠. 여호와의 신탁 계시 말씀이에요. 예호바 주께서 말씀하셨다, 계시하셨다.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라 아도니 내 주께서 쉐부 안따 리미니 내 우편에 아시트 내가 둘 때까지 오예베카 내 원수를 하돔 레 라겔레이카 내 발의 등산이에요. 내 발로 짓밟는 내 원수를 내 발로 짓밟는 대로 두는 데까지 내가 두는 데까지 내 우편에 앉아라. 이렇게 내 주께 여호와께서 계시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그리스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네. 베아타 이때 다비드 콜에 만일 다윗이 칭하였은즉 로 그를 아돈 주라고 칭하였은즉 불렀은즉 에크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냐. 베노 그죠? 네. 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요. 메시아가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께서도 구약에도 살아계신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함께 하신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네.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온전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자기들은 영 엉뚱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들이 하는 질문이라고는 다 사람의 잣대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자꾸 사람의 잣대로 전부 다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알아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더 오래 걸리게 돼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온전한 말씀이 풀어지면 믿음이 커지잖아요. 베로 야콜 이쉬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노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토 그에게 따바른 한 말로 그에게 대답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베로 아라부 이게 밤이죠. 저녁. 저물매 아드 이시 저물 때까지 저녁이 되는 데까지 그의 마음으로 그 날로부터 저녁 때까지 그 남자의 마음으로까지 없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히스 리스올 오토 그에게 묻는 자가 없었다. 이 그날로부터 지금 이 에레브 저녁이 될 때까지 그
그 마음으로 묻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엄청 많이 했네. 그날부터 저물고는 이게 교환이잖아요. 교환. 에레브로. 낮에 이 말씀이 낮으로 용으로 이거 들은 말씀이 에레브로 교환이 될 때까지 그 마음에 묻는 자가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 교환이 돼야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교환이 안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무슨 말씀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너무 사람의 잣대로 항상 생각하고 읽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조명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열어주셔서 늘 주님의 우리에게 선포되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말씀으로 창조되어져 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